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난 시간 기억해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의심한 게 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이제 1년 6개월 정도 있다가 에베소 갔잖아요. 에베소 가니까 그 뒤에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루는 복음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야, 진짜 예수님 한 분이면 구원되냐? 그거 안 돼. 예수님 한 분만 아니라 반드시 거기서 플러스 알파 율법이 있어야 돼. 율법에 할례를 하든지 율법을 지켜야지. 그게 뭔가 표시가 있어야지 그렇게 너무 쉽게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을 이렇게 평가절하하면서 사도 바울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야, 잘 봐. 사도 바울은 사실 사도도 아니야. 우리처럼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이 사도 추천권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혹 넘어간 거예요. 맞아. 사도라면 사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사도라고 하는 추천서, 쉽게 말하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자격증도 없고 그냥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전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나중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을 때 왔을 때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돌아섰어요. 왜냐하면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다시 에베소에 가서 쓴 편지가 고린도서예요. 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됐다. 그거를 변호하면서 쓴 게 고린도후서인데,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추천서 보여줄까? 추천서는 바로 당신들이야. 당신들이 내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삶이 달라졌잖아. 나는 그 종이 따위에 있는 그런 증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 복음으로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교회, 여러분 성도들 자체가 나의 추천장이야. 너무 멋있는 말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 율법을 전한 옛 언약을 전하는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살리는 것이다. 옛 언약은 정죄하고 죽이는 거지만 새 언약은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거기까지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정죄의 직분 얘기했고 의의 직분을 얘기했죠. 정죄의 직분은 율법에 있는 모세를 향한 것이었고 의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도 바울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는 앞에서 얘기한 정죄의 직분이었던 모세하고 의의 직분인 복음을 듣고 가졌던 의의 직분인 사도 바울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요일 날 오시면 진짜 말씀을 이렇게 강해식으로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집에서 혼자 책을 보거나 뭐 이렇게 유튜브로 뭐 이렇게 영상을 볼 수도 있지만 그냥 금방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본교회에서 체계적으로 담임 목사 통해 가지고 잘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잘 정립이 돼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 교인들이 새벽마다 뭐 말씀도 듣고 또 수요 금요 주일날도 말씀을 잘 듣는데 진짜 아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못하는 사람 여기 무릎 꿇고 예배 드리고 잘하는 사람들 앉아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이 하루 종일 연구하자 일주일 동안 그 귀한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내 안에 정립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쉽게 듣고 너무 들었다가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심령으로 변화되는데 귀만 이만큼 커져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달라지고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참 귀하다. 그래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 그 설교를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수업 들을 때에 내가 배우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배우기도 원치 않는데 가만히 있으면 머릿속에 안 남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고 무엇인가 깨달으려고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해서 마음으로 활짝 열고 복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냥 듣고 흘려버리고 오늘도 그냥 잘했어.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것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학교를 어디 나왔고 그거 상관없어요. 지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생명의 역사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모세가 했던 정죄의 직분인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역사인 의의 직분인 사도 바울과 이것을 견주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의의 직분으로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있으므로 어떻게 해요? 담대히 말한다. 왜 갑자기 담대히 얘기했을까요? 그 뒤로부터 13절부터 왜 담대히 말하는 것에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보니까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니라. 이해가 되시죠? 이해 안 되셨죠? 저 좀 잘 보세요. 다시 정리할까요? 모세하고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죠. 그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그게 정죄의 직분이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의의 직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담대히 전하겠다. 이유가 뭐냐? 모세는 담대히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을 잘 아는 배경을 알아야 돼요. 얘는 출애굽기 34장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뭘 받았죠? 십계명을 받았죠. 십계명을 받고 첫 번째 깨뜨렸지만 두 번째 올라가서 내려왔을 때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 얼굴에서 뭐가 빛나요? 엄청나게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나니까 어떻게 해요? 수건을 이렇게 썼다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으로 받은 그 율법을 가졌을 때에 수건을 덮어서 얘기하지 않았냐. 나는 수건 안 덮고 담대하게 공공연하게 아주 강력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수건을 썼을까요? 수건을 왜 이렇게 탁 얼굴을 가렸을까요? 십계명 받아서 내려올 때 첫 번째, 너무 사도 바울의 얼굴에서 빛이 나가지고 그 광채가 너무 세가지고 두려운 나머지 백성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세가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딱 받아오니까 얼굴에서 막 강체가 나니까 사람들이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거 무섭다고 하니까 요거를 살짝 가렸다는 거야.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무서워하니까 가렸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요 빛이 금방 사라질 것인데 만약에 이 빛이 금방 사라지면 백성들이 또 모세 말 안 들을까 봐 오히려 수건으로 감싸가지고 계속 빛이 있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수건을 덮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자꾸 거짓말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 사람들을 막 두렵게 해가지고 그 옛날에 조금 빛이 있었던 거 가지고 싹 가려가지고 여전히 빛이 큰 것처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 다 거두면 빛이 하나도 없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 편 만들려고 자기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공갈려빡 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은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능력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무슨 대리자 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인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히려 목회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담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큰 사랑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보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예요. 그냥 강대상에서 말 잘 전하고 내려가서 내 형편없이 살고 그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담임 목사인 저를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목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생활이 엉망진창이고 말씀만 잘 전할 수 있어요. 내 욕심대로 살면서 기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성도들 위할 줄 모르고 내 생각만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거 아세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에 금방 탄로가 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1년 동안 속일 수는 있죠? 2년 속일 수 있어요? 3년 속일 수 있어요? 못 속여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의 특징과 성격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나 여러분 성도들 신앙이 겉으로 아무리 포장을 해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 목사님은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여러분 저를 보면서 목사님 저를 보면서 목사님 저렇게 신앙생활 다 보이잖아요. 내가 숨길 수 있는가요? 반대로 제가 여러분 보면서도 여러분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보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본이 되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한때 좋았던 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좋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성령 충만을 지금 받아야 돼요. 자꾸 우리 과거만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속이려고 율법을 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걸 왜 가렸어요? 백성들이 두려워하는데 이걸 가린 이유가 뭐냐면 내 얼굴에서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 쉽게 말하면 내가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그 빛이 나면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능력을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이걸 빛을 가린다는 것은 이 율법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백성들이 율법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수건을 가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모세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기는 율법을 전한 모세는 그걸 가렸다라는 거예요. 가려서 얘기했지만 나는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안 가린다는 거예요. 직접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잘 체험을 못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 조금 눈물을 흘린 정도로 은혜 받았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은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 눈에서 눈물 한두 방울 내게 하는 게 무슨 그게 대단한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역사한 그 깨달으면은 내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건 깨닫지 못하고 어떤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만 바라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 탁 들어갔더니만 조직신학 교수님이 지금 서울여대 기독교 교육과 교수인데 참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숨쉬며 살아간다. 그게 뭐냐?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숨을 쉬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숨을 들이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하는데 참 저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귀한 분인가? 우리는 그냥 숨 쉬는 것 자체가 은혜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숨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빨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고요. 감사한다. 그래서 그분이 책을 썼는데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 책점이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저 아름다운 자연은 근심 안 하고 저 아름다운 자연은 자연 그대로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니까 근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매일 쪼들려서 그냥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로 오면서도 막 콧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힘들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전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기쁨이 가득 찬 마음으로 왔을 때에 앉자마자 은혜가 폭포 쏘가지고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나는 모세가 감추고 있는 율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한다. 이해되셨죠? 왜 담대하게 하는지? 자기는 의의 직분,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는 의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왜요? 율법에 빠져 있었거든요. 율법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헷가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우신 의의 직분을 하지 못하고 종이 한 장 가져와가지고 이 사도라고 하는 고고에 묶여가지고 헷가닥하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다. 그들의 마음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왜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 마음이 완고할까요?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의 수건이 안 벗겨졌다는 건 뭐예요?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리고 성경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주일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다른 어떤 율법주의자보다도 최고로 율법주의를 했던, 그러니까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다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이걸 다 지키면 의롭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 눈에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하나님 말씀을 모두 다 지키려고 막 노력하시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의롭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는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제 골로새서 보면은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뭔지 아셔요? 다른 겉으로는 거 다 드러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탐심이 우상숭배라.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건 다 지켰는데 내 안에서 탐심 있는 거를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탐심이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우상숭배라는 거 알고 아, 나는 율법으로 의롭지 않게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더 열심히 했지만 결국에는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다메섹 도상 완전히 깨졌잖아요. 완전히 그 예수님께 박살나고 나서 그때서야 율법을 내려놓고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니까 율법을 뛰어넘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니까.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이렇게 여러분 멍하면 안 돼요. 잘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도 수건이 덮여 있어서 그 영광을 못 보니까 여전히 구원받으려면 할례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수건이 아직도 덮여 있으니까 완고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수건이 벗겨져야지만 마음이 부드러워서 복음을 받아들일 텐데 수건이 여전히 갇혀 있어가지고 그 빛이 차단되니까 그 영광의 빛을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해가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누구하고 이게 대화할 때 보면은 내가 무엇을 질문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얘기만 할 때가 있죠. 그죠? 특별히 애들이 그래. 애들이 무슨 얘기하면 알았어 이거 줘. 시커먼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빨리 그거 줘. 이해가 되시죠? 똑같아요. 율법주의자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율법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명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벗겨져야 돼요. 그 벗겨지는 게 언제 벗겨져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그 수건이 벗겨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딱 들어올 때에 수건이 쫙 걷어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딱 있으려면 이 마음에 덮고 있는 그 좀 수건을 걷어버려야 돼요. 나의 편견들, 나의 경험적인 편견, 지식적인 편견, 내 사고, 내 고집,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딱 이렇게 걷어내야 되는데 그냥 그 수건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수건을 딱 걷어버리면 말씀 그대로 받으면 이야 참 귀하다라고 할 텐데 자꾸 그 수건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많이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은혜가 쭉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을 넌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율법이 뭐냐? 모세가 갖고 있는 율법을 출애굽기 34장을 보자. 모세는 수건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나는 수건을 걷어서 오직 너희들이 있는 그대로 빛을 전하고 있다. 이게 의의 직분이다.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정죄하거나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생명의 역사를 가지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수건은 어디서 벗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돼요. 그리고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수건이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덮었다. 왜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주의자 와가지고 그 수건을 다시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덮을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다가 은혜 못 받으면 왜 그럴까요? 내 어떤 행위라든지 내 노력이라든지 내 열정이라든지 내 경험이라는 것을 자꾸 앞세우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은혜는 나에게 효과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 오직 예수님의 역사, 오직 예수님의 주권적인 역사만 고백할 때에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에게 그대로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잘해야 돼요. 이해가 돼요? 그냥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해도 무슨 소린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믿음으로 안 살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안 살아요. 자기 의지대로 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살지도 않는데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이 믿음의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나 반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한 빛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받고 싶은데 이 율법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도 자꾸만 넘어지거든요. 그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의로우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장 세우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의 빛을 받는데 그 자기의 노력과 어떤 원칙과 그런 생각, 경험들로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빛을 수건으로 덮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아멘? 이해하셨죠? 오늘 약간 여러분들 상태가 오늘 내가 말씀을 너무 어렵게 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뭐냐? 은혜의 빛을 잘 받아야 된다. 내 고집으로 복음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중요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시작.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져요. 저 좀 보세요. 모세가 수건을 벗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 벗은지 아세요? 백성들에게 있을 때는 수건을 덮다가 돌아서서 하나님한테 수건을 벗었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수건을. 왜? 그 영광을 비춰야 되니까. 그 말은 이게 뭐예요? 주께로 돌아서면 이 주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참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함을 깨달아요.
그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백성들의 수건을 가렸지만 하나님 앞에 수건을 걷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았거든요. 그렇처럼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서면, 주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주님께 돌아서면은 어떻게 해요? 수건이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은혜의 강렬함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은혜의 빛을 쓰다가 율법으로 자기가 뭘 한다고 생각해서 노력해가지고 수건을 덮어버리니까 그 마음이 깜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어서 복음의 값어치를 몰라요. 값어치를 모른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강의 1시간에 10몇억 되는 사람의 무슨 뭐 강의가 있다 그래요. 정말 그 사람은 미국에서 강의 한 번 할 때 10몇억을 받는데, 그래서 제가 들어봤거든요.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은 강연 한 번 하면 10몇억을 받고 나 같은 사람은 못 받을까요? 똑같이 알고 있는데. 왜요? 실천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알고 실천했기 때문에 권위자가 된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알고만 있지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알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하냐는 거예요. 내가 실천해서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는 아까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기말고사, 중간고사 보는 신앙인들 아니에요. 성경 오면 많이 봤는지 그거 체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내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날마다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돌아서야죠. 모든 편견과 고집을 다 내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서 은혜 받듯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 뭘 겹겹이 싸가지고 나온다고요. 세상의 욕심, 내가 원하는 욕망, 목표, 그런 것들만 겹겹이 싸우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 줘도 그걸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다 벗어버려야죠. 여러분, 바디메오가,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옷을, 겉옷을 버리고 일어나갔잖아요. 그죠? 이 바디메오가, 이게 앞이 안 보는 사람이 자기의 겉옷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옷이 되기도 하고, 추위에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도 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안 보이는 사람에게 있어서 옷은 생명이라고요. 그 말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자기가 그동안 생명처럼 여겼던 것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보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생명처럼 여겼던 누더기 같은 걸 벗어버려야지 하나님이 새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고집대로 살지 마시고 은혜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당장 오늘 하나님이 영혼 부르셔도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정리할 게 너무 많고 이것도 안 돼요. 당장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 내가 그거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내일 새벽 기도 때 사실 전할 얘기지만 제 마음속에 때 생각나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린 다 죽음 앞에 있잖아요. 그죠? 지혜로운 사나 우매한 사나 다 맞닥뜨린 게 뭐예요? 죽음이라, 죽음. 제가 뉴스를 보니까 아주 끔찍한 뉴스를 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것을 장례식장에 시신을 넣을 만한 냉장고가 부족하니까 그냥 시신을 그냥 이렇게 한 군데 창고에다 넣은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썩은 내가 나니까 몸에서 그거를 페브리즈로 뿌려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비참하잖아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 부산의 수영로 교회 그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그분도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연세가 80 몇 세밖에 안 되는데, 건강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참 안타깝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사람도 죽음 앞에 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천국 간다고 하면은 담대히 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은 역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잘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하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것을 살아가야지. 그래야지 바르게 살아가려면 지금 당장 죽는데 무슨 돈이 무슨 필요가 있고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예?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오늘 죽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그거 놓고 인생을 역으로 살란 말이에요. 역으로. 그냥 내 죽음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내 마음껏 다 한 다음에 나중에 그게 아니라 거꾸로 살아가는 게 지혜잖아. 내가 당장 내일 죽는다. 그럼 내가 오늘 뭐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살아가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본질적이 않은 거 자꾸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에게 인생에 유익하고 복된 거, 내가 가족에게 뭘 해야 되는지, 주변 사람에 뭘 해야 되는지, 내가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내일 당장 죽는다면 그것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서면 수건이 싹 벗겨집니다.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도 수건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아직과 고집들을. 그러면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 이게 아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 여기서 자유가 뭘까? 이건 사람들이 이 구절 좋아한다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막 갖다 붙이는데 그게 아니라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있는 곳에는 빛을 받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아가면 아무리 노력해도 자유할 수 없고 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부자연스러워요. 나를 억압하잖아요. 너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해라. 끊임없이 그런 율법의 요구로 살아가지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런 요구를 받지 않아요. 왜요?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자유한다고요. 자유. 이해되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잘 보면 강박관념으로 살아간다고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못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것만 목숨 매면서 걸린다. 그러니까 자유 없어요. 24시간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24시간 살아가면 무슨 뭡니까? 공장의 기계처럼 탁탁탁탁탁탁 그렇게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아요. 뭐가 정말 자유하는 인생일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안에 주신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야지 기쁨이 아니라 무슨 기계처럼 톱니바퀴처럼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데 자유함도 없고 속박 가운데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간다. 그런 삶일지라도 주님 안에 함께하면 자유함이 있다고요. 자유함이.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아이고 내가 헛살았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은혜의 빛 가운데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좀 기쁨으로 하세요. 힘들고 어려워지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함. 그래서 이게 일곡동 다니면 웃고 다니고 기뻐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큰 사랑교회 교인이야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아멘? 제가 보고 다닐 겁니다. 세상에 근심거리죠. 누구 싸우듯이 막 그 얼굴이 막 그냥 혈기가 충만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마지막으로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아멘. 마지막 저 좀 보세요. 모세의 말을 아무리 들어도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가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빛을 계속 공급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광으로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해서 영광의 뜻이 나도 주님의 그 은혜를 가져가면 자꾸 나도 은혜 가운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서 빛이 나요. 빛이. 여러분 사람마다 빛이 있는 거 아십니까? 딱 보면은 저 사람 이렇게 밝게 이게 밝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너무 어두워요. 막 어둠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인생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가면 좀 밝아져야 돼. 내가 가면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 잘못된 거예요. 정말 내가 가면 주변을 밝게 하고 그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가면 밝던데도 어둡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신앙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님 앞에 자꾸 비침을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 안 하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어둠으로 살아가니까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빛을 비춰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빛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어두운 사람도 빛진 사람들, 빛된 사람들 보면 밝고 막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셔야 돼요. 어둠을 바라면 안 돼요. 주변 사람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주변 사람을 밝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신앙으로 막 위로하고 축복하고 은혜를 막 쏟아내야 돼요. 여러분 사람마다 기가 있잖아요. 기. 여러분 모르시면 기 있다는 거. 제가 오직했으면 내가 우리 아버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그 계단 올라가다가 어떤 분이 자꾸 이렇게 해요. 나무 이렇게 해요. 보신 분 있어요? 네?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저는 가르쳐 주세요. 하루에 한 2-3시간을 그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원을 돌면서 돌아요. 반대로 이렇게. 그럼 내가 그 사람이 그때 둥그렇게 한 것을 그 지푸라기까지 그 자기 발이 아픈가 봐. 지푸라기까지 막 두껍게 가져요. 근데 난 생각은 좀 뭘 저렇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제 느낌인데 아마 그 손에서 기가 나오는 듯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게 무슨 뭐 태극권을 하든지 뭐 그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이렇게 뭐 기가 나온다고요, 진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기가 느끼고 좀 이렇게 뭡니까 좀 따뜻해지거든요. 사람마다 기운이 있어요. 기운이. 사람을 딱 대하면 그 사람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어떤 사람 만나면 기운이 샘솟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운이 막 꺼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빛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직분자들은 생명을 살려야 돼. 그래서 전도도 하시는 그런 걸로 전도. 그냥 어두워가지고 복음도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다 빨려 들어가요. 그냥 그 사람을 변화시켰는데 내가 다 빨려 들어가. 도대체 무슨 신앙이에요 그럽니까? 밝은 은혜의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나는 빛 대신 주님의 의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담대히 전한다. 율법을 전하는 모세가 갖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사람, 그분 앞에 가까이 가면 내가 영광으로 영광이만, 그러니 내가 그런 의의 직분의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 의의 직분의 사람이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